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은 비상 상황을 알리는 음향 장치입니다.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세이렌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475년경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의 물병입니다. 물병에 새겨진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배 주변에는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몸을 가진 세이렌이란 괴물들이 날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음향 장치를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세이렌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75년경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의 물병입니다. 물병에 새겨진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배 주변에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몸을 가진 세이렌이란 괴물들이 날고 있습니다. 세일에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노래와 이야기로 홀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일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귀를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세이렌이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모두 귀를 막고 자신이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몸부림칠수록 더 꽉 묶어두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항해가 시작되고 세이렌들의 유혹의 노래가 들립니다. 그 노래를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을 향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귀를 막은 선원들은 오디세우스를 기둥에 더 단단히 묶어두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뼈만 남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살았습니다. 이유는 기둥에 자신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라면 십자가에 자신을 단단히 묶어두었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된 믿음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공동체에 단단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은 마지막 네 번째 설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에는 잘못된 선택, 즉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경고합니다. 17절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표면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빙크는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참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객관적 계시가 실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이 중생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어떤 계시, 신적인 계시, 그다음에 인간의 내적인 갱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이나 잘못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 이것을 다른 종교라는 말로 바꾸어서 화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시설에 들어가 땅밟기를 하고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들의 시주함에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나 이념은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그런 이념과 편향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바로 이런 인간의 내면적 부패와 욕망과 권력에 편승한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고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신앙적 성공이라 가르치는 건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역시 다른 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SNS 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신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바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믿음이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잘못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풍요의 우상들은 절제나 배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나눔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생각할 필요 없다. 오직 나만을 생각해라. 오직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모세는 이런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 이 모세의 시대에만 국한되었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과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더 교묘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탄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교인들끼리 터벌을 나누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 있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 해서 이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과 아볼로 목사님으로 나뉘어서 패가 갈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 나는 베드로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로 나뉘어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가 사파전에 휘말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냐면 3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기라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말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뜻 외에도 원한을 품는다라는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잘못된 열심이 되면
서로 원한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움이란 말이 있죠. 이 싸움이란 말, 이것은 말로 하는 전쟁을 뜻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끼리 이렇게 다툰다면 과연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만큼 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원인은 엉뚱하게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어떤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앙을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욕망대로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인간적인 살인의 개념과 십계명의 살인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육체적 가해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개념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의 범위를 신념, 가치, 물질, 욕망, 인종 등의 인간의 방식으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용규 교수가 쓴 십계명을 해설한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만 적용시키면 안 되고 존재론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몸만 상처를 주어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향해 존재를 부정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 그것 자체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적 살인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존재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바로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또 그들이 낯선 존재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신념과 나의 기념과 나의 어떤 욕망과 이념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단단히 묶어두고 나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여기저기 뛰쳐나가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세상의 기쁨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단단히 묶어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